제가 휴가 기간 동안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한 명 나와요. 예, 이건 사기꾼도 아니고, 아니, 사기꾼에다가 사이비에다가 뭐 더 심한 건 이제 마약을 팔고 그렇게 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직업이 목사예요. 겉으로는 목사예요. 근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 아니, 요한 목사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요한으로 했는지. 이 성까지 옷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전 요한입니다. 전 요한입니다. 그분은 전 요한이고, 아무튼 그걸 보면서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드라마 상에서 이 전 요한 목사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대통령을 맘대로 만나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반바지 입고 가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담배 펴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해달라 막 요구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아버지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요한이라고 안 불러요. 오요한 목사라고 부르지. 그런데 이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권세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권세는 바로 돈에서 왔습니다. 돈. 마약을 판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이제 대통령한테 매일 갖다 바쳤겠죠. 그러니 그 돈으로 권세를 산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권세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바꿀게요. 같은 뜻이에요. 권한. 여러분,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내가 갖지 못한 권한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갓 입대한 신병은 누구의 권한을 부러워할까요? 사단장의 권한을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바로 위에 고참의 권한을 부러워해요. 좀 더 위에 고참. 왜요? 그 사람들은 씻을 수 있을 때 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병들은 허락을 맡아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뭐든지 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바로 위에 고참만 돼도 어느 정도 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저 죄송하지만 저는 방위지만 그 좀 알아요, 군대 생활을.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이 과자 초콜릿을 줬는데, 초코파이를 줬는데 훈련병이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근데 다 먹기 아까워서 좀 남겨놨다가 화장실 가서 먹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훈련소에서 화장실에서 먹어보신 분 있죠? 예.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한이 우리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권한. 별것도 아닌데도. 우리 학생들은 누구의 권한이 가장 부러울까요? 아마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 하면서 나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핸드폰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른 권한이 또 부러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부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래요? 안 부럽대요? 학생의 권한은 어디서 옵니까? 학생증에 있습니다. 학생증.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어느 학교에 가도 구경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딸 학교 구경 갔는데 여기저기 다녔어요. 근데 제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도서관입니다. 저 때만 해도 그냥 들어갔는데 요즘 도서관 이렇게 긁어야 들어갑니다. 그 권한이 저에게는 없는 거죠.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누구의 권한이 부러웠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권한이 부러웠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 목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담임 목사라고 또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청빙 받아간 목사님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제가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형이에요. 대구에서 큰 교회 청빙 받아 갔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너무 부러웠죠. 근데 몇 년 후에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없고 하니까 밤에 대리운전 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구 가가지고 형님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할 때랑 지금 개척교회 목사랑 어느 게 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그렇대요. 네. 사람도 몇 명 없고 대리운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행복하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 몇천 명 되는 대구에 있는 그 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많다는 얘기는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빙받아 온 목사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물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걸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개척해서 자기 목회 소신대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꿈이 큰 교회 목사 이게 청빙받아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개척으로 이끄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개척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청빙받아 갔다면 뭐 큰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자동차도 주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했겠지만 저는 이 족쇄가 탁 채워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저도 아마 얼마 못 가서 사표 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목회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우리 두 교육자님도 아마 제가 부러울 겁니다. 부러워요? 예. 누구나 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그 권한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별거 아닌 권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권한, 이런 권한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권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 어마어마하게 큰 권한,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현욱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한식 뷔페 6,000원짜리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쿠폰과 1년에 한 번,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 모든 호텔, 뭐 모든 음식점, 미슐랭 뭐 상관없이, 또 가격 상관없이, 뭐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뭐 몇 개 먹을 수 있는 무료 쿠폰, 평생 쓸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 준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식 뷔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식 뷔페 선택하시는 분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네,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 자세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한식 뷔페가 아니라 호텔 뷔페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큰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식 뷔페 6,000원짜리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권한은 드릴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 뷔페 권한은 제가 못 드립니다. 아마 삼성전자 부회장 정도는 돼야 그런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카드 하나 주면서 마음대로 사 드시오 이렇게. 저는 못해요. 하지만 그분은 할 수 있어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큰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 아닐까요? 네, 대통령. 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해요. 와,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몇 개만. 법률안 공포권, 행정부 통할권, 중요 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 비준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 선전포고 강화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처분 명령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명권, 사명 가명 복권권, 국무총리 임명권, 국무위원 임명권, 국무회의 주재권, 감사원장 감사위원 임명권,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권. 그만하겠습니다. 예. 제가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할 말 하네요. 그렇죠? 요걸 좀 먹어도 대통령이 한 말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건 아닙니다. 예. 많이 가졌지만 다 가진 건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우리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대통령은 죄수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대통령은 누구누구를 어디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생명을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람의 권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제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녀인 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질까요? 제가 국무총리 임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법원관 임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누구 사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냥 대통령의 아들이지만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뭐 경호원 정도 붙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보다 훨씬 크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한의 일부를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좀 놀라워합시다. 아모. 정말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권한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일까요?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인간인 너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사명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명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일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죄를 사하는 권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4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죄를 사하는 권세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뭐래요?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쉽게 말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우리 NIV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it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네, 여기에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 쉬운 영어 단어 forg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용서하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용서. 즉 용서하는 것이 신의 권한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용서를 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내가 누군가께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죄를 사해주는 특권, 용서해주는 특권의 권한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지 마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권은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권한이에요. 아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한입니까? 목사님, 별로 좋은 권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용서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용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용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천사도 그랬죠.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됐어요. 악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너 나처럼 살고 싶니? 너 나처럼 행동하고 싶니? 그러면 내 권한, 나만이 가진 권한을 너한테 줄게. 바로 사명권이야. 너 이 권한을 써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권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내 지인이 감옥에 갔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너가 평생에 한 명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그거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대통령님 다른 거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한 명 꺼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 꺼내주십시오. 당장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거는 되게 기쁘고 좋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도 평생에 한 번도 아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 사명권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안 써요. 안 써. 꽁꽁 숨겨놓고 안 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권한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권한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내가 책임질게, 그거 진행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나는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만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요, 권한이 이제 주어진 만큼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에도요, 책임이 따릅니다. 이 권한이 너무 큰 권한이란 말이에요. 너무 큰 권한.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권한보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병 고치는 권한도 있고 나는 귀신 쫓아내는 권한도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 정도로만 알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야.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건 하나님만이 가진 권한을 말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병 고치는 권한, 귀신 쫓아내는 권한은요, 용서하는 권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한 6,000원짜리 한식 뷔페 그 권한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한인
용서하는 권한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하찮게 여겨요. 쓰지도 않아요. 예.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한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너가 사면권을 쓰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너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용서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같은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왜 여러 번 하셨겠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 내용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짧은 기도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우리 중간부터 외우자면 앞에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니까 넘어가고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를 봅시다. 처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엄청 길죠. 그 다음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도문이 그나마 길어진 게 바로 이 용서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 내용을 넣으셨겠냐고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면권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사면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아요. 이게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우리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서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가끔 막 악몽을 꿔요.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괴롭혀요. 저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직 용서가 덜 됐나 봐요. 근데 뭐 그 안에 나타나서 뭐 제가 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꾸 꿈에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분이 없으십니까? 아마 누군가 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감옥 만들어 놓고 여러분만의 그런 죄수들을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기징역. 그리고 조만간 언젠가 너를 사형시키겠어 하고 사형시키려고 지금 마음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어. 예. 그런 게 다음부터 앞에 앉자. 궁금해 뭐라고 그러는지. 예. 근데 오늘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저기 앉았네.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네요. 예.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그 감옥이 있어요. 집사님 안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네. 누군가는 여러분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감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이랬을 때마다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죠. 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권을 예수님은 다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한 장도 남김없이 다 쓰고 돌아가셨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명권 아끼죠? 그렇게? 왜 이렇게 아낍니까? 그 사명권 한 장 쓰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요? 써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한 장 쓰는 거 아니에요. 제일 나쁜 놈 한 명 용서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주시겠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큰 책임이 여러분한테 돌아가요.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왜 안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 중에 하나인 사명권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걸 쓰라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거 안 쓰면, 잘못 쓰면 여러분에게 큰 책임이 돌아가요. 생각을 바꿉시다.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이 사명권 쓰시기를 바라요. 남편한테 쓰시고 자녀한테 쓰시고 친구한테 쓰시고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도 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면 받습니다.